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사람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인의 상태가 바로 찢겨지는 거예요. 상처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오늘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육신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자, 심령을 하나님께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아서 눈같이 희어집니다. 또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회개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해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도 씻음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또 우리가 용서함 받은 다음에 또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 또 돌아가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벌써 다 용서받은 거예요.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의식적인 제사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의식적인 제사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식적인 신앙생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날 나오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아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면 벌써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찢으신가? 그건 하나님 잊어버린 자를 찢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찢는다고 했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서 복잡하고 분주하다가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는 때가 차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는 다 자기의 본고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찢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1절 하반절에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다가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그건 막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다 싸매주시는 그러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욥기 5장 18절. 욥기 5장 18절.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있어요.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다가도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또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하나님, 또 상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모든 것에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 그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에 들어도 거기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았죠.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근데 거기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또 있었어요. 그곳에 또 모압 여인 루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그걸 또 허락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 나오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 중에 다윗이 있고, 그래서 그 후손에 그리스도가 낳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면 안 돼요. 현재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럼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는데, 또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여기 2절에 이틀 후라고 했습니다. 이 이틀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사흘 만에 하루가 더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후에 우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잠시 후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택한 백성을 일으켜 세워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후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죽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 또 하늘나라의 소망, 이것은 산소망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성취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세상을 먼저 떠나도 이 육신의 몸은 화장을 시키든지 또 땅에 매장이 되든지 이 육신은 그저 여기서 썩어져 나가는 거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 마음이 슬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또 하늘나라의 소망. 그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거기는 다시 죽음이 없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나가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바로 신앙의 계대예요.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이어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이 신앙의 기대가 끊어지면 이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자손들에게 이것을 이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우리가 세워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고 그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데 이게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자손은 망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앉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그 후손이 또 배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 3절 중반절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확실하시니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십니다. 여기 새벽 빛같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 새벽 빛이 뭡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샛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벽별. 그래서 이 새벽별이 떠오르기 전에는 캄캄합니다. 아주 그 시간이 제일 캄캄한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새벽별이 떠오르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누구신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바로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어두움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새벽별로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새벽별로 오셔서 확실하게 비춰주시고 또 성령께서 보증이 돼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사실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명의 제자가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한 그런 사도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에요. 자, 사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육신의 귀로 직접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불완전한 거예요. 육신의 귀는 불완전합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육신의 귀로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어요. 또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샛별과 같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든지 억지로 해석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무슨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스스로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샛별과 같이 확실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 3절 하반절에는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유대 나라에는 비 오는 시기가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봄 3월과 4월, 이때는 보리와 밀 농사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그러한 비가 이른 비. 그 다음에 이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립니다. 10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종하기 좋게, 또 추수하기 좋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된 거예요. 원래 그 땅은 복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비를 흡수하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그것은 복된 땅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거기는 황량합니다. 그건 고독이에요. 그건 외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또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니까 그 다음에는 걱정할 새가 없어요. 걱정 근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환경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 상태가 있는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오래 참으면서 여기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이 요동치고 이 세상이 막 전쟁과 무슨 지진과 여러 가지 그런 소문과 거기에 복잡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요.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기 너희의 인애는, 여기서 이 너희의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경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경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건, 이것이 뭐와 같다고 했냐면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잠시 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섬기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건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또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또 끝까지 해나가는 것. 오래 참으면서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경건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와 같다고 했냐면 아침 구름과 같다고 했어요.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어떨 때는 또 열심을 내다가, 어떨 때는 또 게을러지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또 우리가 닮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끝까지 골고다 거기 언덕까지 지고 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아침 구름 같으면 안 돼요.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면 안 돼요. 뭐 조금만 기뻤다가 조금 있으면은 또 슬퍼하고, 조금일 때는 하나님이 뭐 너무나 나 은혜에 뭐 어쩌다고 얘기하다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말이야 뭐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가 그저 마음이 느긋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은혜에 충만하다가 내가 등을 돌리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등을 돌렸던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에 있던 그런 상태에서 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라고 했는데 이 부수고의 원어가 하타브입니다. 이 히브리어 하타브는 깎아 새긴다는 뜻이에요. 부순다는 뜻보다는 깎아서 새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듬고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한번 깨닫게 일깨워주고 다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또 그랬죠. 내 입의 말로서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이 범죄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임해서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킵니다. 이걸 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그 연단을 잘 받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 받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연단시키기 때문에. 여기 그랬죠?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연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연단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6절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다고 했어요. 인애,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사랑과 긍휼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인애가 나오려면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사랑과 긍휼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나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제목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시기예요. 이 시간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우리가 상태에 있었든지 지금 돌아가면 돼요.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나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기울어져서 복잡하고 분주하고 걱정 근심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해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진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이 창강교회가 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